오늘 본문 말씀은요, 쉬운 것 같으면서도 정말 어려운 말씀 중 하나예요. 뭐 이거 아무것도 아니야 라고 시작했는데요, 이 말씀의 의미가 굉장히 심오합니다. 본문은 예수님과 종교 지도자들과의 금식 문제에 대한 갈등을 다룬 내용이지요. 당시 상황의 내용은 1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이 금식하고 있는지라 그랬어요. 근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으니까 비방하는 바로 말씀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이 금식하고 있었다면 그날이 무슨 날이요?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에는요, 구약시대부터 1년에 딱 한 번 공개적인 금식하는 날이 있어요. 바로 그날이 출애굽기 20장 10절과 레위기 16장에 나오는 속죄일인 것입니다. 속죄일은 유대력으로 따지면 7월 10일, 이날은 음식을 금하고 몸과 영혼에 고통을 가하면서 죄를 참여하고 속죄의 죄를 올리는 정말 중요한 날인 거예요. 그런데 그런 중요한 날에 주님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았다는 이야기야. 그러니까 당연히 비판의 대상이 되지 않겠어요? 그렇다면 왜 주님의 제자들이 금식을 하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이것으로 빚어지는 갈등에서 저자인 마가가 말하고자 하는 진정한 복음의 의미가 무엇인가? 오늘 제목은 본문 말씀에 나와 있는 새 포도주는 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 오늘 본문 그 발단을 좀 이해하기 위해서는 성경적인 금식이 진정 무엇을 의미하는가부터 한번 살펴봅시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특별한 참회가 요구될 때마다 금식을 선포해 왔어요. 에스더를 한번 볼게요. 당시 이스라엘 민족이 말살 위기에 처하자 나라가 금식을 선포하면서 에스더도 함께 기도했지 않습니까? 또 다윗도 그랬습니다. 사울과 요나단이 죽자 애도하면서 금식을 선포했습니다. 그뿐인가요?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 있을 때에도 자신들의 처지를 슬퍼하면서 하나님께 드린 것이 바로 1년에 4번의 금식이라고 스가랴 8장 9절에 말씀했어요. 스가랴 8장 9절에 제가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넷째 달의 금식과 다섯째 달의 금식과 일곱째 달의 금식과 열째 달의 금식이 변하여 유다 족속에게 기쁨과 즐거움과 희락의 절기들이 되리니 오직 너희는 진리와 화평을 사랑할지어다고 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러한 금식을요,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종교의 지도자들이 의도적으로 심령과 통일과 자복이 아닌 마치 위기의 만병통치약으로 생각해서 백성들을 강요한 때가 많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58장 3절에 보십시오. 이런 금식에 대해서 이사야 선지자는 아주 강하게 책망하면서 비방했어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금식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보지 아니하시오며 우리가 마음을 괴롭게 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알아주지 아니하시나이까. 보라, 그것은 너희 금식하는 날에 오락을 구하며 온갖 짓을 다 했다고 통탄했다고 하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오늘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진정한 금식이라는 것이 도대체 무엇인가요? 그것은 바로 금식을 통해서 괴로움이 우선이 아니라 죄로 인한 고통이 너무 크기에 그 죄 때문에 괴로워 음식을 먹을 수 없는 상태가 금식의 진정한 의미라고 하는 것입니다.
죄로 인해서 그 고통이 너무 크기에 음식을 먹을 수 없는 상황. 여러분 사도행전 9장 9절에 보십시오. 다메섹에서 사울이 주님을 만난 후에 자신의 모습을 보니까 너무나 지은 죄가 컸어요. 그러니까 괴로워가지고 3일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못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진정한 성경적인 금식이 바로 여기에 있다는 거예요. 남에게 보이기 위한 그러한 것이 아니라 죄 때문에 너무 괴로우니까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진정한 성경에서 말씀하는 금식인데 오늘 주님 당시에 바리새인들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경건을 빙자로 해서 일주일에 2번이나 금식하고서 그것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했어요. 그것도 외식적인 것을 더 크게 하기 위해서 얼굴을 흉하게 하고 기색을 슬프게 했기 때문에 주님이 마태복음 6장 16절에 보시면 그들의 그 금식에 대해서 책망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그 교육을 받은 주님의 제자들이 당연히 금식이라고 하는 것을 기피할 수밖에 없고 또 오늘 본문 말씀처럼 그 금식에 대해서 그들은 외식적인 것을 의도하는 것을 기피하기 위하여 금식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 말씀에서요. 비방하는 바리새인들에게 금식에 대한 주님의 메시지가 무엇이냐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어떤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가 이제 각도가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것은 오늘 본문 말씀 19절부터 주님이 주신 3가지의 비유를 우리는 이해해야 합니다. 비방하는 그들을 향하여 이제 19절부터 주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 금식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첫 번째 비유와 그리고 두 번째는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다고 비유하면서 세 번째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다 하는 3가지 비유를 우리는 정확히 이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3가지 비유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무엇인가? 우리가 어떤 신앙생활을 해야 할 것인가? 첫 번째는 진정한 금식이란 경건에 대한 의미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18절에 보시면 먼저 금식을 하고 있는 자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했어요.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요한의 제자, 다시 말하면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죠. 세례 요한의 제자들과 이 바리새인들이 그들이 이제 금식을 강조하면서 경건을 유지했어요. 물론 이들이 금식하고 있는 이 금식이 잘못됐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단지 금식의 진정한 의미에 대한 주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했기에 그들이 금식에 대한 것을 착각했다고 하는 것을 주님이 바로 정정해 주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자신이 바로 경건에 대한 실체임을 잔치집의 신랑을 통해 제시해 주셨다고 하는 것이지요.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오늘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의 금식의 그 깊은 내용은 뭐가 있느냐면 그들은 금식하면서 오실 메시아에 대한 소망을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날 여러분 이스라엘 가보면 그 유대인들 통곡의 벽에서 막 치면서 하잖아요. 뭘 바랍니까? 오신 메시아를 지금도 기다리면서 통곡하고 있는 그 모습과 같은 거예요. 그런데요, 주님이 경건의 진정한 실체이지 오신 메시아가 바로 옆에 계시는데 그러기에 20절 말씀에 이렇게 말하죠.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날에는 금식해야 한다고 말씀하시면서 자신이 십자가의 대속 제물이 되실 것에 대한 예고를 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금식이 뭘까요?
진정한 경건이라고 하는 것이 뭘까요? 슬픈 기색을 하고 우리가 얼굴을 흉하게 해서 우리가 경건을 유지하는 것이 경건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진정한 경건은 주님 생각하며 주님 닮아가는 모습 속에서 우리가 진정한 경건을 유지해 가는 것이기에 오늘 주님은 경건의 실체 되신 주님께서 자신의 죽으심에 대한 것을 예고하시고 그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것을 기억하며 우리가 진정한 금식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자 마가는 그때부터 주님의 고난을 기리면서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에게 정기적인 금식을 하게 했다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오늘 말씀에서 보면 진정한 금식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율법에 매여 있는 삶이 아닌 이제 새로운 피조물로서 복음의 그릇으로 살아가는 것이 곧 주님이 오늘 말씀하신 의미라고 하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21절 말씀부터 보시면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다. 22절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다. 당연한 말씀이죠. 그러면 이 말씀에서 주님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이 뭘까요? 생배 조각이나 새 포도주를 통해서 주님 자신이 다시 말하면 오신 목적이 무엇인가를 설명하고 계시면서 낡은 옷이나 낡은 가죽 부대와 반대되는 것을 설명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낡은 옷이나 가죽 부대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바로 그것은 율법을 의미하고 있다는 거예요. 율법적인 삶을 이제 불완전한 속에서 완전케 하시는 주님이 진정한 생배 조각 그리고 새 포도주처럼 이제 새로운 복음의 역사가 시작되었다고 하는 것을 그들에게 의미하고 계시기에 헌옷과 낡은 가죽 부대 같은 신앙생활이 아니라 이제 우리도 새 것을 새 푸대에 넣어야 하는 그러한 복음적인 믿음의 승리자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우리가 어떤 신앙생활을 해야 할 것인가를 오늘 제시하고 있는 오늘 저자 마가의 메시지처럼 우리가 정말 구태의연한 율법적인 낡아 빠지는 믿음이 아닌 새로운 복음의 역사에 새로운 주님의 역사에 우리가 함께하는 믿음의 승리자가 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의미에서 보면 유대교의 구약 성경과 기독교의 구약 성경을 우리는 좀 이해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유대교의 구약 성경 보셨나요? 전도사님 보셨어요? 이스라엘 가셨는데 안 구해 보셨나요? 유대교의 구약 성경과 기독교의 구약 성경은요 똑같습니다. 한자 틀림이 없어요. 똑같아요. 그리고 똑같이 39권 똑같이 있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구약의 이 성경을 가지고 왜 유대교의 구약 성경과 기독교의 구약 성경의 차이를 어디에 두어야 하느냐? 이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그들의 가지고 있는 신앙관과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신앙관이 똑같은 구약을 가지고 어떻게 분류해 나가야 하느냐 하는 것은 오늘 본문 말씀에 주님이 주신 메시지와 관계가 되기 때문이지요. 권수도 같고 내용도 별 차이가 없는데 그러면 도대체 무엇에 차이를 두었는지. 단지 유대교의 구약 성경을 보면 사무엘서와 열왕기서 그리고 역대기 그리고 에스라 느헤미야를 그들은 한 권으로 묶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서, 열왕기서, 역대기서, 에스라 느헤미야서 한 권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는 어떻게 돼요? 70인역을 기준으로 두 권에서 상하로 사무엘상, 사무엘하, 열왕기상, 열왕기하, 역대상, 역대하로 구분하고 에스라 느헤미야를 따로 우리가 분류해서 보고 있지 않겠습니까? 자, 내용은 똑같아요.
그러면 이렇게 한 권으로 묶는 것과 우리는 따로 분리해서 이제 39권으로서 구약 전체를 우리가 보고 있는데, 그렇다면 그 차이가 어디가 있느냐면 순서의 차이가 달라요. 순서의 차이가 달라요. 자, 그렇다면 한번 질문해 봅시다. 예수님 당시에 유대교의 구약 성경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은 그 구약을 어떻게 말씀하셨을까? 다 같이 우리 찾아봅시다. 성경에서 찾아야 합니다. 우리 누가복음 24장 44절을 찾아봅시다. 자, 예수님께서 구약 성경을 어떻게 지금 보셨고,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 구약 성경이, 유대교의 구약 성경이 어떻게 되어 있길래 예수님이 어떤 말씀을 하셨을까요? 찾으셨으면 다 같이 44절, 24장 44절 누가복음 읽어봅니다. 자, 예수님 구약 성경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첫째 모세의 율법과 두 번째 선지자의 글과 세 번째 시편에 나를 가리켜라고 했어요. 이게 바로 당시에 예수님 시대의 유대교의 구약입니다. 그러면 오늘 유대교의 구약은 분류가 몇 분류로 되어 있어요? 세 분류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다시 보십시오. 첫 번째는 분류는 뭐예요? 모세의 율법이에요. 두 번째 분류는 뭐예요? 선지자의 글이에요. 세 번째는 뭐예요? 시편이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이지요. 자, 그렇다면 이것은 뭘 말할까요? 오늘 첫 번째 모세 율법은 뭐예요? 창출, 내민신, 율법서예요. 그것은 그들은 절대 생명으로 그들이 여기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유대교의 성경을 보면 두 번째가 예언서입니다. 다시 말하면 여호수아, 사사기, 사무엘, 그리고 열왕기, 그리고 에레미야, 에스겔하고 12소선지서 전체가 그들이 말하고자 하는 네비임이라고 하는 예언서를 두 번째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주님 말씀하시고 마지막에 시편이라고 그랬죠. 성문서죠. 시편, 잠언, 욥기, 아갈, 룻기, 전도서, 에스더, 다니엘, 에스라, 느헤미야, 역대기까지를 케투핌이라고 해서 성문서에 둔 3구조가 그들이 바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그 의미가 뭘까요? 왜 3구조로 그들은 성경을 말했을까요? 구약을 왜 3분류로 그들은 했고 그 속에서 그들은 하나로 단축하면서까지 이렇게 만들었을까요? 그리고 지금까지 이 성경을 구약으로 그들은 보고 있을까요? 여러분, 3이라고 하는 숫자는 완전한 수예요. 안전이에요. 모든 게 3이라고 하는 각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 3구조로 그들은 말하고 있지요. 자, 그렇다면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예언서를 첫 번째 두었고 첫 번째는 율법서를 두었고 두 번째는 예언서를 두었고 세 번째를 성문서를 두었다면 이 땅에 살아가면서 그들의 생각하는 개념은 뭐겠어요? 하나님이 주신 모세오경 율법은 절대적으로 지켜야 하는 것으로 여겼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다음 뭡니까? 많은 선지자들이 우리에게 선포한 그 교훈을 통하여 우리가 말씀을 벗어나면 죽고 말씀 따라 살면 살기 때문에 그 예언서의 역사를 통해 그들은 기억해야 하는데, 그럼 어떤 삶을 살아야 하겠느냐? 유대인들은 마지막에 시편을 통해서 하나님께 찬양을 돌리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 그들이 가지고 있는 구약의 개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것이 그들의 삶입니다. 그럴 때 복이 온다는 거예요. 마타리오라고 하는 하나님이 신명기 28장에 복을 내려주시는 것처럼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는 역사가 있기 때문에 말씀대로 율법대로 살아야 하기 때문에 그들은 이것에 목숨을 걸고 살아가는데, 기독교의 구약은 그렇지 않아요. 먼저 모세오경이 있지 않습니까? 자, 모세오경을 쭉 보면 창출, 내민신, 그 다음 보세요. 그 다음 보면 모든 분류를 모세오경에 두면서
여호수아부터 시작해 봅시다. 에스더까지 역사서를 두고 있어요. 우리가 걸어온 신앙의 선배들이 걸어온 역사를 그 다음에 우리는 두고 있죠. 그리고 세 번째, 욥, 시편, 잠언, 전도, 아가서, 시가서를 두잖아요. 그리고 마지막에 예언서를 두고 있어요. 네 구조죠. 기독교의 성경은, 구약 성경은 네 구조로 만들고 있어요. 첫 번째, 율법이죠. 하나님이 주신 모세오경이죠. 그리고 이스라엘 역사, 신앙의 선배들의 역사죠. 그 다음에 욥, 시편, 잠언,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성문서죠. 그리고 네 번째는 선지자들의 예언서를 통한 39권으로 분류해서 지금 우리가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왜 네 구조로 말할까요? 유대인들은 3구조를 말하는데 우리는 네 구조로 성경을 분리해서 그것을 더 늘려서 39권을 만들고 있어요. 똑같은 내용에 똑같은 말씀인데 바로 그것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말씀 따라 살아가려고 노력을 하지만 그 말씀대로 살아집니까?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신앙의 선배들이 걸어온 것을 보면 모두가 다 성공이 아닌 실패였어요. 아무리 그들이 바로 하려고 해도 남는 것은 실패밖에 없고 좌절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영광 돌리는 성문서, 시편, 그리고 잠언, 전도, 아가를 통하여 그들이 영광을 돌려지지만 그러나 신앙의 그 선지자들이 메시지를 남기는 그 과정을 통하여 실패와 좌절을 다시 반복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보십시오. 좌절과 실패와 낭망이 있으면 뭐가 있어요?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 그런데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바로 그 소망이 무엇입니까? 말라기 마지막을 딱 보면 좀 애매하게 끝나요. 여러분 말라기 구약 마지막 보세요. 말라기 애매하게 끝나요. 그런데 말라기 마지막 장을 쫙 넘기고 한 페이지를 넘기면 마태복음 1장 1절로 나옵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의 소망. 좌절할 수밖에 없고 낭망할 수밖에 없는 죄 가운데 있는 우리를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를 위해 오셨다는 사실을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에 대한 말씀하면서 실패했던 인간의 모든 선조들 그래서 주님이 다시 오실 수밖에 없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기독교의 구약의 성경의 구조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오늘 주님이 말씀한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금식이라고 하는 것.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본문의 내용을 깊이 읽어보면 그 내용은 금식을 해야 되느냐 안 해도 되느냐 한 진정한 것이 아니라 진정한 금식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진정한 금식이라는 것은 그럼 어디서 와야 하느냐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자신을 분명히 말씀하면서 이제 신랑으로서 비유하셨고 그리고 새 포도주와 그리고 주님께서 생배 조각으로 말씀하시면서 진정한 생명의 소망이 우리 주님 자신임을 말씀했고 그것은 바로 주님이 십자가 고난을 당하심으로 우리의 대속 제물이 되시기 때문에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날에는 비로소 내 죄 때문에 우리가 금식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말씀을 하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이제 본문을 결론 맺습니다. 오늘 본문에 우리 주는 의미는 뭡니까? 진정한 금식의 의미의 경건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나의 죄로 인한 고통 때문에 우리가 음식을 먹을 수 없는 그것이 진정한 경건의 금식이라고 하는 것. 그런데 바로 그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주님이 그 대속이야말로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새 포도주로서의
삶을 살 것을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혹시 아직도 구태의에 난 헌옷과 낡은 부대처럼 율법적인 삶을 살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나의 부족함을 채우시기 위해 주님 이 땅에 오셨고 나의 연약함 때문에 주님이 대속제물이 되셨다면 이제는 주님의 그 모든 십자가,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깨닫고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 닮아가는 믿음의 승리자, 이러한 모습 속에서 우리의 삶이 주님 닮아가는 삶이 여러분의 기도 제목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고맙습니다. 진정한 금식이 무엇인가? 오늘 주님께서 바리새인과 세례 요한의 제자들을 향하여 주신 말씀이 오늘 우리가 어떤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이제는 주님의 대속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새 포도주가 된 것처럼 이제는 율법적인 삶에 얽매여 사는 게 아니라 주님의 백성답게 이제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것이 진정한 삶임을 깨닫고 새 포도주답게 살아가는 삶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